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전후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선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선물이 혹시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까지 내가 받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선물,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지금은 헤어졌겠지만은 어릴 적 풋풋한 첫사랑이 주었던 그 낡아빠진 그 선물이 아직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포즈 받을 때 받았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장 귀한 선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가 봐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일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선물과 뇌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선물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선물입니다. 뇌물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나중에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갖다 바치는 게 뇌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지요. 뇌물을 주고받으면 언젠간 평생 일구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교도소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100층 넘는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빌딩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에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지 못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헌금은 현금을 발음을 잘못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받쳐질 헌자, 쇠금자, 금금자, 그래서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참 고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물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것으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거두게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사는 인생이라면 물질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굽실거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질의 넉넉함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이왕이면 좋지요. 그러려면 먼저 물질을 자꾸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선물이 되어야지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을 시킨 모세가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르보산 위에 이제 모세가 서 있어요. 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탁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까지만 네가 갈 수 있다라고 금을 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장인 32장 48절부터 52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해주겠다. 그런데 50절, 내 형 아론이 죽어 호로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넌 여기서 죽어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51절, 그렇게 된 것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안타깝겠어요. 빤히 앞에 보이는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40년을 왔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신광야에서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감사할 줄 모르고 투덜대고 툭하면 원망만 내뱉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반석에다가 명령해가지고 물이 터지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해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 은혜도 모르는 이 녀석들을 또 봐주라고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댄 이들을 한 대 쳐서 혼내주셔야지요. 그냥 물을 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 앞에 간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어서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반역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물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명히 반석에 명령하랬는데 모세가 지팡이 도에다 탁 내리치는 거예요. 에잇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방제하고 무례한 백성들이지만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셨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물을 내줘야 될 거야? 이런 배은망대가 너희들한테 또 물을 주라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자기가 주는 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령만 해라 그랬는데 성질을 부리며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치신 거예요. 그런 모세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다 인내하고 있지만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나서서 성질을 내고 왜 네가 나 대신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이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이렇게 참고 기다리겠다. 그럼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너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원망 불평하는 이 회중들과 함께 너희 둘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품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람인데 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인색하게 굴고 그거 가지고 자꾸 생색내면 안 돼요. 아론과 모세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린 결정에 아론과 모세는 순종해야 될 여호와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가보셨지요? 지금은 요르단 땅에 그 느보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 모세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쫙 요단강 건너편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바로 느보산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지난날 자기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분노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훌륭한 점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갑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하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이제 자기는 죽으러 떠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33장에 나와요. 오늘 그 33장의 여러 내용 중에 바로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싹 빼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인 이슬과, 저는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걸 이 말씀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랍니다.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여러분, 태양이 햇볕을 골고루 때려 쪼여줘야 사과도 배도 다 결실 맺는데, 이게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양, 태음. 그럼 태음은 뭐겠어요? 달이에요, 달. 밤에 달빛이 비춰지는 것도 과실을 연글게 하고, 또 그 달빛에 의존해서 곤충들, 벌레들, 짐승들이 다니면서 수정을 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15절, 옛산의 좋은 산물과, 여기서 옛산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물려받은 그 산을 말해요.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 작은 언덕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낮은 언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에게만 아주 좋은 낮은 평지를 주었다, 그 뜻이에요.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정술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안수할 때에, 축복 기도할 때에 정술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거든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첫 숫송아지에 같이 위엄이 있으니, 여기서 첫 숫송아지는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간통을 하면서 그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첫 숫송아지에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그 들소의 뿔 두 개가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요셉에게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위엄, 그 물소불의 위엄과도 같은 권세의 복과 또 자식의 번성함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복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이 받았던 이런 선물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었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었던 이가 누굴까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에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이 일어나는 그곳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부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요셉이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물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옛날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준 그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어릴 적 성탄절 시즌에 받아봤던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롯데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받아보셨지요? 네. 알록달록 빨간 포장지에 쌓여있는. 근데 그거 받으면요, 옛날엔 과자가 귀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과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선물 뜯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그리고 포장을 뜯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있지? 거기에 양갱이, 영양갱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약사빠는 형제 하나가 이건 내 것 한번 집으면 그때부터 싸움 납니다. 나도 그거 집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때 아버지가 등장하세요. 이놈들, 너네들은 선물 받을 짝이 없어. 저희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찡찡 짜면서 손 들고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선물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선물은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이 선물 세트 가지고 왜 싸움이 나느냐? 꼭 한 개씩만 들어있거든요. 내가 꼭 저거 먹고 싶은데 형제들이 다 저거 먹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 나요.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한 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공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합 세트 같은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종합 세트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져서 쓸모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쓸데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이 다 오염돼서 지옥에 폐기 처분돼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쓰레기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난 그 손을 가지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쑥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예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받는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죄 사함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 뒤에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불행하고 악한 일의 뒤에는 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 지불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진정한 고향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시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워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안엔 또 어떤 선물이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무조건 용서함 받는 게 은혜예요. 그 예수 안에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인정하고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논리와 인리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 위에 반드시 쓰지 못하면 논리와 인리에 휘둘리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에요. 진보와 보수. 그런데 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왜? 논리와 인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싸움이 안 나요. 안 끝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논리를 따라가거나 그럴듯한 인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신문 못 믿어요. 언론 못 믿어요. 통계조사 못 믿겠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믿기가 쉽질 않아요. 이렇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과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시금석, 기준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거짓이 판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철저히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아까 다 비슷한 거예요. 구원, 죄사함, 영생. 그 중에 하나가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임 목사가 폼 잡고 서 있습니다. 안경도 쓰고 넥타이도 매고 그럴듯합니다. 앞만 폼 잡고 서 있어봤자 코 막고 입 막고 3분이에요. 앞만 까불어봤자 코 막고 입 막고 3분 뒤에 어떻게 돼요? 픽 쓰러져요. 발로 차도 몰라요. 옷 벗겨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하던 임 목사가 불과 3분 뒤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게 인간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푹 쓰러진 그것은 임성웅이라는 인간을 담고 있었던 그릇일 뿐이에요. 그 그릇이 고장났든 문제가 됐든 뭐 자동차에 깨져서 부딪혀서 깨졌든 어떤 뭐 암에 걸려서 어떻게 못 쓰게 되어졌든 간에 이건 결국 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일까요? 3분 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떠들었던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어떤 탄자니아나 이런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 없다. 이건 어거지예요. 내가 안 가봤어도 그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천국 지옥 안 가봤어도 진리만 말하는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해, 참담해.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임종을 하게 됐다고 자식들이 연락해서 제가 급히 차 몰고 쫓아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이요, 숨을 못 놔. 온갖 얼굴에 오만상을 쓰면서 숨을 못 놔요. 권사님, 숨 놓으시고 이제 가세요. 못 놔요.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 길이 쫙 나있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흰옷 입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시는데, 아주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천국,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시커먼 천길만길 지옥 낭떠리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짧게, 권사님, 여기 있는 목사나 권사님이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권사님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지옥 절대 안 가요.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슬그머니 잡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내 감정에 근거하면 안 돼요. 구원을 내 느낌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 붙들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 한 번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훨씬 천배 만배 천천만배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스란히 그대로 다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교회라는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아마 사업을 해서 막 돈을 벌려고 할 것 같아요. 머리 막 굴려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주일날 뭐 하고 보낼까? 아마 뭐 어디 놀러 가든지 낚시 가든지 뭐 등산 가든지 텔레비 보고 집에서 뒹굴뒹굴 그러고 있겠지요. 근데 늘 하던 게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상상해 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동안 몰래카메라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물상자를 뭐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 건져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연예인 데려다가, 그런데 이걸 당신 명의로 했다, 당신 가져갈 거다, 뭐 여기에 멈춰 뭐. 근데 이게 보물상자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혹했다가 나중에 가짜라는 걸 알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마치 그 몰래카메라의 보물상자처럼 가짜를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이 양갱이는 내 거야,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싸웠다가도 금방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신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울리며 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인사하는데 어떤 한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에 읽혀지는데, 나는 절대 불행할 거야,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막 결심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 시간에도 인상 팍 쓰고 있어요. 입 꽉 다물고 나는 절대 찬양 안 할 거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절대 복 안 받을 거야. 지옥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살아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지만은 그 미국 대사관 그 울타리 안에는 한국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요. 왜? 그 지역만큼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특별히 약속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땅은 한국 땅인데 미국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와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막 금은보화로 지어져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말투, 내 돈을 사용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귀한 가정을, 그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을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정인데. 여러분, 내 가정을 천국 만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천국 만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셉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야지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요. 가정과 천국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입니다. 아무리 고대 왕실 같은 왕궁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자불안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평안을 못 누려요. 잠언에 보니까
생선을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밥에 물 말아서 김 한 장 얹고 김치 한 쪽 얹어 먹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예요.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날씨에 의해서 이 마음이 조종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일러를 떼가지고 온도계를 가지고 이 날씨로부터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지배당하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예수님을 통해 주는 선물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게 될 유혹과 공격과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부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엄청난 말씀, 어마무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교회가 귀한가? 오늘 우리는 임 목사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이거 마치고 점심 먹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과 천국과 또 평안과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 다 한꺼번에 선물로 종합 세트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대로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어떤 아주 용맹한 신하가, 용맹한 장사가 나타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어요. 왕이 얼마나 고맙던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정말 네가 원한다면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는데 도로 찾았는데 절반이라도 띄어서 줄게. 이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뭘 요청했겠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임금님, 하나밖에 없는 그 임금님의 따님 공주님을 내 아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공주를 얻으면 나라 전체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들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물 중에 선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선물이. 근데 이제 12월 첫째 주 어젯밤부터 광복동에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12월 달,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는 선물이 참 많습니다.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세 안 받고 영생 얻어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짚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물이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축복들, 그 귀한 은혜들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선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이런저런 내용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가 점점 늘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로 심었더니 물질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감사할 일들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